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정복인 그 사랑으로 오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공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우리의 전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친히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화장도 하고 또 있으니까 서로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자. 네. 예쁜 것들을 다 쓰고 계시니까 더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 전사님이 저한테 꼭 끼고 나가라고 했는데 뒤에 여분이 없어서 안 끼고 나온 걸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여러분들이 수년간 이 교회에 혹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성탄절 때 한 번쯤 초등학교 때 혹은 유치부 때 연극을 해봤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방 박사 1, 2, 3으로 해가지고 같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친숙한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요 좀 이렇게 낯설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아주 처음 듣는 것처럼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대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로 우리가 같이 쑥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그때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가 언제냐면 AD 1세기입니다. 이 AD 1세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제국이 평화를 누리던 시대예요. 이때는 영토 확장을 멈추고 우리의 평화를 좀 누리자라고 했던 시대가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통치하고 있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어요. 근데 헤롯이 좀 출신이 좀 그래요. 아랍인 출신이었거든요. 헤롯이.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엄청 무시하죠.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어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아랍인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가장 좋아할 만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예쁘게 예루살렘에 건축을 시켜서 성전을 딱 건축해서 좀 호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랍인이면서도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인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그 로마 제국 아래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철저하게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아랍인이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인 척하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로마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의 위치가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위치를 밟고 일어설 수도 있는 사람인 거입니다. 어디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라는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전쟁에 나가기도 해요. 스스로 또 승리를 쟁취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인물들이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을 목을 졸라 죽일 만큼 잔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노년에 접어들 때쯤 지금 동방 박사들이 자기가 있는 왕궁으로 찾아온 겁니다. 힘이 다 빠져서 이제 후년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박사를 찾아왔는데 이 박사라는 단어부터 먼저 보자면 이 박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PhD 그러니까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점성술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그들에게 별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궁금해서 별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동방이라는 이 위치는 아라비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편을 의미하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또 그 유향과 모략인 이 나무에서 나는 향인데 이 나무가 다 아라비아 남부에서만 자라던 거기 때문에 이들이 아라비아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좀 확실한 어떤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첫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를 동방이라고 칭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가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기 동쪽에 불칼을 두어서 전혀 오지 못하게 만들죠.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거주하냐면 에덴 동쪽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는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무지개를 주시잖아요. 근데 무지개를 주신 것들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호받을 거야, 스스로 우리는 이름을 낼 거야 하면서 신할 평지에 머무는데 그때도 언제 머물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옮겨가는 것이 다 동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하냐? 바벨탑을 지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짧게 보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이 동방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을 통해 이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동방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동방의 의미는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곳곳에 보면 미디안과 스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항상 그 말에 미디안과 그리고 스바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 이렇게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동방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어떤 사람들이었다 했어요? 무시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동방박사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왔는데 뭐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점성술사였대요. 마술사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면서도 율법으로도 어길 만한 그 점성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시당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왔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되게 거리감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호기심에 찾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 합니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3절을 보시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헤롯이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목을 졸라 자기 아들도 죽일 만큼 잔혹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자에게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가 누구이냐,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지금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별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치 그냥 이 헤롯 다음에 생겨날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뭐라 그러냐면요,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누구를 부르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으로는 박사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학, 성경학자들인 거죠. 성경학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5절과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이 와가지고 헤롯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굉장히 작은 마을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라고 미가서 말씀에 말씀하셨고 거기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에 대해서 별을 자세히 묻고 한번 찾아가 봐라 베들레헴, 그리고 찾으면 꼭 알려줘, 나도 너희들처럼 경배하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네, 거짓말이었죠. 어떻게든 찾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설교도 이제 곧 끝나겠죠? 오늘 본문에서, 왜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성경을 근거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왕의 질문에 대답만 하고 그대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코 베들레헴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8km 정도 돼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산 고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여기서 남한산성에 올라가는 거예요. 남한산성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에는요 성경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맛보는 데는 전혀 이 성경의 지식이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무관심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가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데요, 이 모습이 마치 이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보게 됐어요. 우리는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온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 지식도 알고 수없이 들어왔고 수없이 유턴을 참여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예배하러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보다 함께 보낼 이성 친구가 없는 것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 또 혼자야? 나도 혼자야. 오늘 그럼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보낼까? 우리 이번 연도만 같이 보내자. 내년에는 꼭 다 그렇게 보내자. 크리스마스이기에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국에 여러분밖에 없어요. 매년.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없어가지고 맨날 교회 공동체에만 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그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스타에서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겁니까? 오늘 여기 유턴 오기 전에 잠깐 남자친구를 만나서 아웃백 간 거, 스테이크 좀 썰어본 거, 맛있는 케이크를 먹었던 거,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자랑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누렸던 것들은 그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것도 자기 몸 하나 어찌할 수 없는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당연하지 않은 건데, 너무 많이 들어오고 너무 잘 아는 것이라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식상하게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불행한 일인 거죠. 불이 나면 우리는 어디에다 전화해야 됩니까? 119에 전화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서 소방관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구출해 나가야 된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고요. 아니면 옆에 있는 그 소화기를 열어서 불을 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직 1층만 불타고 있으니까, 아직 나한테는 불길이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지금 괜찮아, 119 전화하지 않아도 돼, 아유 다 식상해, 다 알아서 불 끌 거야 밑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크라이스트 마스 예배하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시각을 돌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식상해요, 맨날 들었잖아요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지금 아기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친구와 파티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불길이 오고 있는데도 그냥 파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성경을 알매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나의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알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는 이 불행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무관심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헤롯처럼 죽이고자 했던 그 반응이었습니다. 미치광이죠. 2살짜리 베들레헴에 온다고? 오케이, 그럼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짜리 2살 배기 애들을 다 죽여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예수가 걸릴 거니까. 그는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굉장히 위협받는, 근데 위협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기 예수예요. 그가 갑자기 칼을 들고 와서 헤롯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으로 느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내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내려면 저 사람 짓누르고 나가요. 이게 다 세상 논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짓밟고 이력서를 넣고 그 짓밟고 가야 거기서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다고 쟁취했다고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짓밟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만 자꾸 아까 설교해 주신 것처럼 뿜뿜 한다고. 뿜뿜. 헤롯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깨닫게 되는데요. 헤롯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우리 얘기하는 대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자기의 위치가 지금 흔들려지고 자기의 위치, 자기의 왕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 위기감 때문에 헤롯은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었고 왕이었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선언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이제는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쟁 얘기했잖아요. 아까 V-Day 전에 무슨 데이가 있었다고요? D-Day가 있었다고요. 전쟁에 들어가서 D-Day가 선포되었을 때에 이제 전쟁하던 사람들이 승리를 맛본 승리자들은 이제 V-Day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그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V-Day가 되기 전에 D-Day가 선포되는 순간 이제 그 나머지 패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통치권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건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D-Day가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권 됩니다, 나의 주인 됩니다를 인정하는 일이 벌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그게 누구보다 싫은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요, 독선적이고요, 때로는 자아도취적입니다. 남자들 80% 이상이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면 잘생겼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도취적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이 나와 내 필요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가냐면 하나님이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나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누군가가 자신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고 너 이렇게 해 라는 말 너무나도 싫어. 그리고 반응합니다. 네가 뭔데? 왜 그렇게 해요? 라고 하고 반응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적대감을 품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어떤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헤롯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도 하나님 그것만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도 이것만은 건드시면 안 됩니다. 내 왕좌, 내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셨던 이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다 끝나고 이 작은 헤롯들이 이제 통치 너 끝났다, 이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무관심. 두 번째 뭐였습니까? 죽이고자 했던 적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반응 말고 지금 동방박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적대심과 무관심을 내려놓고 지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아는 자들이었습니까?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네,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많은 시간, 많은 위험이 있는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단순히 호기심이 유별났기 때문이 아니라 존귀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들은 경배하고 싶었고 끝까지 찾아가서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요,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지 보여준다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을요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보기도 전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그들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믿지 않고 있었을 그때에 믿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마리아의 무릎 위에 이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응애응애 거리고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그를 경배할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동방박사의 그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확신시켜줄 어떤 지식과 어떤 모습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강도보다 더했다는 거죠. 그 십자가 위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서 믿었지만, 그 언어를 통해서 믿었지만, 지금 아기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라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닌 겁니까? 납득시킬 만한 어떤 가르침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을 압도하는 어떤 신성과 위대함을 경험한, 어떤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드립니다. 성경 보세요. 11절 보시면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까 봐 걱정하며 짓눌렸지만 우리 동방 박사들은요, 자신들의 권위를 내려놔요. 그리고 그 앞에 바짝 엎드리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기 예수님께 필요한 건 뭐입니까? 베레쪼고리, 침 닦는 수건, 그리고 굉장히 좋은 로션, 피지오겔 같은 거, 그거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뭘 가져왔어요? 황금, 모략, 유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께 필요한 겁니까? 이 선물은요,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 드린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물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을 이거보다 더 귀한 분에게 바쳐 올려드리는 행위인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이 이분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가치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걸 그분에게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같이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탄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내일 성탄절 예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야, 유턴 새벽까지 뛰었는데 성탄절 예배까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내일 7시 50분까지 오래잖아요. 방송 나가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성탄을 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려고 했던 그 잠자리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대로 따라해봐야지, 피지컬리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되게, 유턴은 단순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너네 딴 데 가지 마, 그리고 이 자리 와서 예배해 라고 하려고 행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라고 하고 싶어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되게라고 했던 거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그림 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게요. 저게 다 한 땀 한 땀 그린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퍼 날라서 사람 하나 퍼 날르고 퍼 날르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그린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는데요, 제가요 너무 좋았어요. 저 우리 주은 자매가 그린 거거든요. 박수 한번 쳐줘요. 뭘 또 카메라까지 잡아줘.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나 말고요, 저기. 네, 아니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근데 저 그림에요, 주은이가 이것을 의미했을지 모르겠는데 저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그림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교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이 크리스마스는 교회가 뭐 하고 교회가 이런 행사하고, 야 우리 청년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10년간 유턴했어. 크리스마스 얘네 같은 애 우리 새벽 4시까지 예배했어.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 저기 구유에 앉으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그 앞에 모여서 그분을 올려드리는 게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로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모여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성탄을 진짜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관심과 적대심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동방박사, 우리보다 성경 모르고 우리가 멸시했던 그들이 찾아와서, 그래 너네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 니네들 가서 예배했다 그러는 니네 왕이 누구니? 라고 삶으로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몸이 지금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왕이 예수님입니다라고 증명하는 건 우리끼리만 돼요. 진짜 증명하는 그 순간은 내일부터 어느 사람을 만나든 우리의 왕이 누군지를 증명하는 그 순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왕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태어나심을 통하여서 구원하심을 누리는 결과들인 겁니다. 진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스스로 애쓰려고 했던 건 내려놔도 돼.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꾸 적대 심고 누구 깔아뭉개야 자기같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거 다 내려놔도 돼.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 거야. 너 무관심으로 있던 거 괜찮아. 나 늘 무관심으로 했고 몇 번 내가 수년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몰랐던 거 괜찮아. 성경을 알던 사람들도 저렇게 했는 걸 괜찮다고. 이제 너의 모르는 그 지식 가운데 내가 빛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나에게로 인도하여서 내가 너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경험이 동방박사에게 일어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 1시간을 우리가 예배하더라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온 마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새벽 몇 시, 예배, 우리 행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단 1시간, 단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문제들 잠시 치워놓고 얘기하는 거 말고요. 밟고 일어서서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 왕 대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 뛰면서 예배하는 것, 그거 하고 싶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부터 우리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예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왕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